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환상과 황홀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을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날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이 익숙하죠? 내용이 아주 익숙하죠? 몰라도 다 알 것 같죠? 그냥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의 현장을 쭉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의 쭉 주된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이 또한 제 마음에 탁 걸렸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제목과 같은 환상과 황홀경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아시다시피 고넬료에게도 오늘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오후 3시에 9시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렸죠. 환상 중에 밝게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청하도록 하라. 그가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순간 가운데 그 순간 베드로에게도 또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제6시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동시에 밑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를 막 할 때에 그러면서 자신은 기도하고자 할 때에 무엇이 황홀경 중에 황홀한 중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쫙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달려서 내려오고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았죠. 황홀경,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어느 날도 요즘 여러분 주변에도 있는지 몰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있는 어떤 신앙의 체험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황홀경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황홀경과 환상 가운데서 뭔가 보았거나 뭔가 들었거나 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여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나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세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이 베드로도 황홀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그랬는데 내가 환상을 보고 황홀경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듣고 본 것을 막 하나님 음성이라고 알리는 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하나의 자신의 어떤 입장을 변증하는 변론의 본문으로 삼고 있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환상을 보았고 황홀경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고자 해요. 황홀경이라고 하는 엑스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7번이 나와요. 황홀함,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7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4번이 나오고 복음서에 3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죠? 복음서에 언제 나오는 거 아니? 그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그 죽은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어이구야 하고 막 두렵고 놀랬잖아요. 그 막 두려워하고 놀랐을 때에 그 감정을 엑스터시스라고 표현했어요.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때에 그 수십 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야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때 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빈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잖아요.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그때에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가 쫙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하고 막 두려워하고 놀랬을 때에 그때에 엑스터시스 황홀경 가운데 빠졌다라는 단어의 표현을 사용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 번의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 아주 보편적인 내용은 아니고 정말 특별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이 막 두려움을 경외감을 느낄 때에 그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가 보고 듣고 했던 그때에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10장에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사용할 때에 2번 사용하는 것이. 나머지 2번은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저 22장이나 이야기할 때에 예전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 깊은 황홀함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또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고백하는 2번,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 2번,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 특별한 순간에 느꼈던 두려움 3번, 이렇게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황홀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 단순히 아이고 무서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 가운데 느끼는 감정에 푹 빠질 때에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환상이나 체험을 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를 그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감과 기도 가운데 환상을 막 경험할 때에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나타낼 때에 황홀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것들의 공통점은 뭐죠? 가만 보면은 그 감정을 인간이 스스로 임의로 만들거나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맞죠? 내가 오늘 기도 가운데 저기 황홀경에 한번 빠져볼까? 주여라로 해가지고 저기 풍 빠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임의로 만들거나 느끼고자 하거나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원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냥 더움과 같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황홀경이라고 하는 감정이든지 체험이든지 느낌이든지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황홀경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체험할 때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냥 황홀경 가운데라고 이야기했지만 11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욥바에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느니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황홀경이 그 자체가 아니고 오늘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체험도 무엇이다? 환상을 보기 위한 모습과 과정의 가운데 주어지는 경험이라는 것이. 따라서 고넬료에게는 환상이 보이더라 라고 했지만 그 순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도 고넬료가 느꼈던 감정과 어떤 경험의 모습도
황홀경 가운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그리고 그 둘 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나 어떤 체험을 할 때에 나 자신에게 느껴지는 그것들이 황홀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한 이야기할게요. 환상,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에 한 번 나오는데 복음서에 언젠가 하니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막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다가 깨가지고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본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그때 그 모습을 환상을 보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12번 가운데 11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11번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언제 나오는 거 아니?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확 멀 때가 있었잖아요. 9장인가 그때에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에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때에 아나니아가 들었던 환상을, 보았던 환상을, 환상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져요. 11번 중에서 2번이 거기서 사용되어지고 8번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에 10장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요. 여기 집중되어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언제 나오는 거 아니? 그 바울이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이여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모습과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성경은 그 환상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환상이. 그때 한 번 나오고 8번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 가운데 언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상이나 황홀경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다뤄지는 큰 비중이 있는 내용이 무엇이나 우리가 다루고 있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경험했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때 그 사건이 성경에서 환상과 황홀경을 다루는 가장 큰 비중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은 차치하더라도 신약 성경 가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는 환상을 본다, 황홀경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흔히 이게 3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뇌의 작용이다. 뇌의 작용. 저도 자다가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막 깊이 잤는데 갑자기 깊은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깨워가지고 아침밥 먹으라고 깨울 때에 그때에 제가 얼떨결에 아마 새벽에 일어났는데 다시 잠들었다가 꿈을 안 꾸는데 잊어버리죠. 꿈을 막 꾸다가 탁 깨니까 일어났는데 그 꿈의 내용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상황과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뭐 어딘가 막 이런 생각이 어딘가 같은데 그리고 그때 꿈에서 막 들렸던 음악이 들려요. 일어났는데 그 이해되시나요? 그게 약간 한 10초 20초 동안 쭉 있었어요. 뭐죠? 그거는 뇌 가운데 있는 뇌 속에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다가 아마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졌을 건데 뚝 끊어놓으니까 그것이 뻥 하고 나타나가지고 남아있는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뇌의 작용인가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작용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악한 영이 일으키는 악한 영의 어떤 미혹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일종의 뇌의 작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더라도 그것은 뇌에서 작용하는, 인간이 보기에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간에 우리 몸의 감각이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면 그 감각은 그 신호를 뇌로 보내줘요. 그럼 뇌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보았다,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하더라도 사실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감각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통해서 생각하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든 악령이든 사실은 뇌의 작용으로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인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성령의 작용일 수도 있지만은 또한 악한 영도 선한 영의 흉내를 내잖아요. 맞죠? 사단도 흉내를 내거든요. 그래서 흉내를 내서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거짓말로 미혹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주관적인 작용이라 할지라도 악령도 가짜로서 흉내낼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 가지 방향도 다 그럴듯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뭐가 선한 영인지, 뭐가 악한 영인지, 어디까지가 꿈인지, 어디까지가 뇌의 기능인지 우리가 막 생각하기 어려울 때에 이것이 뭔가라고 애매할 때에 오늘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고넬료의 경우에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성령께서 천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한 경외함과 진실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증명해주고 있죠. 그가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제가 있는데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코난디오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과 환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죠.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베드로가 어떠한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러 그 하는 순간에 그가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참된 황홀경과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상과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고넬료가 그날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루에도 9시, 12시, 3시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유독 그러한 환상과 황홀경을 경험했죠.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특별하고도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이요. 그것은 그냥 평범하거나 일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특별하게 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사도 중에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상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그것은 특별한 현상이고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야, 이것은 정말 내가 항상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죠. 두 번째는 그것은 특수하고도 비상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듣고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했지만 17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의아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19절에 보면은 그는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환상을 봤는데 이건 하나님 역사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이거지. 라고 이렇게 딱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아해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성령 충만했던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 황홀경과 환상을 경험할 때에 그의 반응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 환상을 체험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돌이켜보면서 점검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구하고자 했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황홀경과 환상의 모습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세요. 이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확증해 주세요. 고넬료에게는 어떻게 되었나요? 나중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았던, 내가 들었던 그 황홀경과 환상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어떠했나요? 베드로도 계속해서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검증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내가 보낸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역사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성령의 확인하심과 확증하심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부하와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서로 간에 검증했던 것이. 그 말씀, 그 환상, 나도 이 환상 보았는데 맞춰보니까 딱 맞는 것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경험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과 과정이 요구되었고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았지만 성령의 확인을 음성을 들었지만 그 형제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 검증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속된다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것이죠. 환상을 보아도 알았나요? 아니요. 환상을 보아도 몰랐어요. 막 의심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졌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장이 익어가듯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검증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시간은 약 33년의 시간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시작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인 계시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이 계시가 주어지고 있고 주어져서 그것이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의 시간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 황홀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들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졌고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완성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환상을 얻기 위한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전혀 없을까요? 목사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감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환상과 황홀경은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시라도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분별하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확정하여 시켜주시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며 동시에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서로 간의 나누어짐을 통해서 깊은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그것이 검증되어지고 그것이 점검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바라보고 이해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황홀경 가운데 들어가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보았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감히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최소한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 성경의 기록과 같은 과정의 가운데서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계시가 완성되어진 오늘날 그러한 특별한 이적과 같은 현상이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 바라보고 점검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할 줄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은 거짓된 사도와 선생들과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는 완성되지 않았고 또 다른 계시와 또 다른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선지자요, 참된 그리스도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정말 마지막 되어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총말론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과 계시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뜻 가운데 달린 것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재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오늘 말씀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함부로 우리가 드러내거나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상 가운데 특별한 황홀함이나 또한 환상이나 그런 모든 특별한 어떤 계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더 바르고 건강하고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